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로 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리를 고발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 우리같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찌들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화로운 그 영화를 알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영화로운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는요, 천국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옥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지옥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프라이팬에다가 전자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렌지 위에인가요? 거기다가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가스를 1시간만 틀어봐요. 그럼 빨갛게 타를 겁니다. 그 위에 손을 한번 얹어보셔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한 1시간 정도는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은 지옥이 좀 체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분도 안 되고 10초도 못 견딘다고 생각하면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느낄 수가 별로 없어요. 세상에서 천국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영화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서는 별로 없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천국은 잘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고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영화를 오늘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일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무한 침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들의 살과 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의 독자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로 누구와 바꿨어요?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정국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인도네시아라는 곳에서 선교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한 2억에서 3억이 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좀 더 많은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섬나라 이루어진 그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나라가 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이라서
이 나라에서 자녀를 공부를 시키기가 어렵고 또 낙후된 지역이라서 학교가 없습니다. 이분이 거기에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자기 아들이 그때 8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살 되는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가까운 그 말레이시아로 보내서 거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게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버지와 부모님을 떠나서 거기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빠를 붙잡고 아빠 나 안 가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억지로 차에 태워가지고 공항으로 보내면서 여러분 그 아이를 비행기에 태우는데 그 아이가 올라가면서 울면서 아버지를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헤어지면서까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차에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도 너와 같이 아들이 있었다. 내 아들은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내게 간절히 애원하며 나에게 부르짖었다. 그때 난 침묵하였고 결국 내 아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다. 처음에 그를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 감람나무를 가지고 흔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 아들을 때리고 그리고 비웃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충격적인 것은 내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에도 내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그 간절한 애원과 눈물과 호소도 외면하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자신의 선교지의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모신 그 하나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독생자의 생명으로 자기 독생자의 아픔과 고난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앞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전해오는 그 이야기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한 죄수가 오랜 기간 동안의 감옥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감옥에서 출감을 하는데 그가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도저히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죄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저지만은 만약에 어머니가 내가 집에 간 것을 원하시면 우리 동네가 있는 그곳을 가기 전에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가지고 그가 어머니에게 보내고 그리고 출감을 한 다음에 그가 기차를 타고 어머니가 계시고 자기가 자랐던 그 동네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동네를 지나가는 그 앞에 기차역이 못 미치는 그곳에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걸린 것이 아니라 온 나무의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머니는 그 아들이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었다면 아들이 보지 못할까?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그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을 걸어서 내 아들이 혹시라도 보지 못하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그 아들은 기차를 타고 가다 그것을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머니보다 못합니까? 부모님보다 못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버렸지만, 모든 사람이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란 손수건의 그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그런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젖먹이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엄마는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시간이 되면은 젖이 불어나오고 시간이 되면은 젖을 먹여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젖에서 그 시간을 알리면서 전이지 나오고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 잊겠느냐는 것이에요. 어미는 그 태에서 나온 자녀를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자녀된 우리를 잊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장 16절에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새겼다는 겁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바닥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많이 보겠습니까? 내 손바닥. 항상 여러분,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화장실 가면은 씻고, 여러분 어느 곳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씻고, 정말 우리의 손에 뭔가를 잡는 것과 모든 행하는 일에 이 손으로 행할 때마다 이 손바닥을 보게 되고, 손바닥에 새겨진 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 몸 안에 어디에 뭘 새겼으면은 그것을 내가 항상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새겨야 바라보겠습니까? 요즘에 문신들이 참 유행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문신을 하지만 그 문신 누가 봅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몸에 문신을 해도 내가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거울로는 어쩌다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항상 볼 수 있는 곳, 손바닥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를 새기셨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요, 그 옆에서 사단이 그를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모습입니까?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대적하는 자로 서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사단은 떠나 있습니다만은 마귀의 역할, 사단의 역할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충동하고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못하니까 우리 옆에서 여러분이 마귀가 정죄합니다. 무엇을 정죄합니까? 너는 죄를 범한 자야. 너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 있는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있어? 너와 같이 흉악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용납하겠어? 안 하실 거야. 너는 버림받았고, 너는 하나님이 외면했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도 안 할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 성자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면은 하나님은 억지로 그를 붙잡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때로 간박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원하지 아니하시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끊임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믿고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내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불쌍히 여겨 달라고 호소하고 간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란 손수건의 그 아들이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지만은 어머니의 사랑 안에 그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그 육의 어머니도 그 아들을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악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믿음의 관계는 이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경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위험과 기근과 어떤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서 없어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이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 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의 태장을 맞아
5번에 40에 하나 가만내를 맞았다고. 돌에 한 번 맞아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 야, 사도 바울 참 독하다. 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잊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코 사도 바울이 독해서 이 고난을 이기고 이 끔찍한 고통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후에 보세요. 그 모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의 문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랑만 있으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어떤 허물과 제약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주 앞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